파트라슈 신명기 9번째 배달왔습니다. 왈왈!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장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9장은 도피성, 경계표, 위증에 관한 규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앞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규례를 언급한 모세는 이제 일반 백성들과 관계된 규례를 언급합니다. 그중 본문은 이미 앞에서도 수차례 언급된 바 있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했던 도피성은 일단 요단의 동편에 이렇게 3개 마련했던 도피성이고, 이제 앞으로 말할 도피성은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들 도피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곳에도 도피성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도피성을 만드는 시기와 도피성의 구별 방법, 도피성에 피할 수 없는 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대 근동의 법은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에는 폐단이 많죠. 왜냐하면 나는 고의성이 없었는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똑같이 이렇게 법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약간 불공평한 것이죠. 뭐 지금도 그렇잖아. 뭐 우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급 살인, 뭐 2급 살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도 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 과실치사죄 이렇게 나눠져서 구별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너무 아무데나 적용을 하면 이 보복이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어요. 내용은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근데 책으로 읽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냥 뭐 대강 이제 뭐 스토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했는데, 이거 스폰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좋아했는데 둘 다 이제 원수 집안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막 서로 좋아하지만 이제 숨기는 거죠, 좋아하는 걸. 그리고 이제 양쪽 집은 그냥 좀 원수가 아니라 막 죽일 정도의 원수인 거예요. 막 죽이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복수가 좀 막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로미오와 줄리엣이 달랐던 게, 로미오가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줄리엣을 좋아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막 나와 여자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아, 줄리엣 사랑하는구나 그랬는데 딴 여자예요. 근데 줄리엣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이 여자를 잊어버려요, 까마득하게. 이 줄리엣 때문에 신부를 찾아가거든요. 신부가 나무라요. 너는 그렇게 아무 여자나 보고 사랑에 빠지냐.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두신 겁니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9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도피성은 본래 6개로서 이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이 주어졌는데 이제 그 중에서 6개를 구별하여서 도피성으로 구별한 겁니다. 이제 앞서서도 말했지만 그 중에 3개는 이미 요단 동편에 정해졌고, 이제 그 3편이 요단 서편에 있는 것입니다. 동편 서편 여러분이 보시기 맞나? 너를 위하여. 도피성 제도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똑같이 취급을 한다면 이스라엘 땅의 공의의 소원은 아무래도 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본절에서는 도피성을 정하는 방법과 그 도피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 도피성을 나누는 방법은 먼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3등분합니다. 뭐 이렇게 나누나? 이렇게 3등분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3등분한 부분에서 제일 한 가운데를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 한편 부지 중에 범죄해야 한 죄에 대한 이 같은 배려는 궁극적으로 사법상의 공의를 실현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 도로를 닫고 유대 랍비들의 구전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이 길을 이제 좀 쉽게 도피성으로 쉽게 도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어요. 그 도로는 좀 넓어야겠죠. 뭐 이제 그때 기록에 의하면 약 14m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2차선 도로가 12m거든요. 그러니까 14m라고 하면 2차선 도로보다도 또 넓은, 굉장히 지금으로 봐도 넓은 도로이죠.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 보면 그걸 뭐라 그러지? 색깔 유도선이 있잖아요. 뭐 핑크색 길 따라가면 어디로 가고, 초록색 맞나? 뭐 하늘색 따라가면 어디로 가고, 뭐 이 땅에다가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데 색을 칠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없었으면 운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2011년에 세워졌거든요. 근데 저 얼마 전에 이게 무슨 일인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왜 이제 와서 그게 뉴스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거 제안한 사람이 공무원이거든요. 그 공무원의 포상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새삼스레 왜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도피성 제도를 언급한 모세는 인간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즉 본문은 기업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 경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 뭐그 토지를 등기를 해놓죠. 그리고 뭐 이제 논이나 뭐 그런 거 보면 구획이 나눠져 있잖아요. 집 같은 것도 담이 있고 아파트 같은 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바깥인데 그런 걸 제대로 못했으니까 경계석을 세워가지고 땅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계석이 그 땅에 아주 막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그 돌을 올려서 옮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 경계석을 뭐 조금 눈에 안 띌 만큼 이렇게 옮겨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땅을 내가 조금씩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막기 위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기업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석을 옮긴 행위는 그냥 사기 행각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아주 중범죄였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은 17장 8절에서 13절에 의해서 재판 제도입니다. 그 이제 앞서서는 재판을 몇 심제로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랑 관련된 거였어요. 이제 여기서는 증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울 것과 위증한 자를 발각했을 경우에는 엄격한 동해보복법에 의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범죄가 있었을 때 증인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CCTV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뭐 CSI 같은 과학수사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증인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까라마조프 형계에서도 이런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과학수사 기법이 없어서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립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지문 같은 거 검사만 했어도 아니면 이런 과학수사 기법만 발달했어도 엉뚱한 사람이 죄인으로 몰릴 일은 없었을 텐데. 근데 한편으로는 과학수사 기법이 없었으니까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부분을 좀 손쉽게 쓸 수 있었겠죠. 지금처럼 복잡하면 더 복잡하게 그 사건을 구성해야 됐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뭐 요즘 범죄 소설은 이걸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지? 이런 반전이 있네 싶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쩐지 얘 이상하더라니, 얘가 범인이구나, 약간 김 빠지는. 뭐 어쨌든 이렇게 그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결정적인 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는 고발자와 증인이 일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감정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규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규례는 사회의 질서를 바로 유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동시에 반영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성전의 규례입니다. 성전 이런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쟁, 성스러운 전쟁?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현재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가나안인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본문에서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하고,
또한 여러 사정에 의하여 군복무에 충실할 수가 없는 자들을 가려내서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뭐 잘 훈련된 군대도 필요하고 또 좋은 최신 무기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이 사기가 승패를 가름하기도 하죠. 정말 잘 훈련된 군대가 사기에 충천한 별거 아닌 군대에 지기도 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최신 무기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근데 무기가 발달하면 좀 사기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지? 테러 단체 같은 경우에 조금 비열한 방법으로 사기를 좀 북돋습니다. 뭐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게 밝힌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참전시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생각이 잘못 박히면 저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뭐 아이들 두려울 게 없으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고 너희들이 이러면 천국에 가도 뭐 어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쟁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열한 방법이죠. 어쨌든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쟁론을 쓴 클라운 제비치가 전쟁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전쟁에 참전시키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집을 새로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이 낙성식은 요즘으로 치면 등기 같은 거예요. 등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음이 자기 집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뭐 1년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 마음이 포도원에 가 있겠죠. 그리고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 마음이 당연히 여자한테 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냥 약혼 상태를 보니까 여자가 딴 남자와 결혼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못한 자. 신혼이죠. 그리고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겁이 많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낙심하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보내라고 한 겁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모세는 전쟁 수임 지침을 하다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나안의 멀리 있는 성읍과는 먼저 화친을 제의합니다. 둘째, 화친이 성립되면 조공을 받고 자신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 성읍이 만약에 화친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하고 그 성읍의 남자는 모두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쟁에서 진다는 가정은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와 유아와 탈취물은 전리품으로서 취합니다. 이러한 전쟁 수행 지침은 가능한 한 잔인하고 막 피 흘리는 일을 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심판하시기보다는 먼저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이방 국가에 대하여 전쟁을 치룰 때에는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화친을 제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이 같은 화친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종족 외에 다른 민족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도록 하시고 있죠. 그 이유는 가나안 종족은 그들의 가득 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다른 민족은 여전히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고 뭔가 회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즉 가나안 종족들에 대해서는 평화제의나 그 가운데 전리품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가나안 종족에 대한 이 같은 조처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가나안 종족의 멸절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임과 동시에 장차 최후의 날에 있을 궁극적인 심판의 모형이 됩니다. 따라서 가나안 종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교훈 삼아 다른 이방 민족들 역시 한시라도 빨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종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물 중에 호흡 있는 자는 여자나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다 멸절하게 한 것은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일과 죄를 배우거나 그들의 풍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9절에서 20절.
본문은 전쟁 시 지켜야 할 사항 중에 수목을 보호하고 벌목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읍과의 전쟁이 장기화되었을 경우에 무분별한 파괴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아무래도 나무 같은 거는 시야를 방해하고 또 전쟁을 방해를 하죠. 이동 같은 걸 방해하고 그때 성에 기어 올라가서 싸우고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를 벌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무분별한 회송으로 땅을 황폐화시키는 일을 삼가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약속의 땅에 거할 백성들의 성결 유지를 위한 규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계속해서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여러 규례를 주고 있는 모세는 이제 성읍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시체는 있는데 살인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그 일을 미결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읍 주민 전체가,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 주민 전체가 그 일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고 반드시 대속하여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대속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사체가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면 먼저 이 피살자, 죽은 사람의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속죄의식의 집행자로 세웁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은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거나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택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물이 흐르고 경작할 수 없는 곳에서 그 목을 꺾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입회를 합니다. 그 후 장로들은 송아지 위에서 물로 손을 씻으며 자기 성읍의 백성들은 살인죄에 무관하고 목격하지도 못했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 다음 무고하게 죽은 자의 이 피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는 행위는 아직 붙잡히지 아니한 살인자에 대한 징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암송아지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신명기 21장 4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물이 항상 흐르고 사시사철 내내 물이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암송아지를 죽인 이유는 살인자의 죄악을 흐르는 물에 영원히 떠나보낼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묻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 이는 사시사철 물이 계속 흘러서 내려가면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땅에 만약에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으면 그 피를 먹는 것이죠. 그 죄를 먹는 것이 되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물이 계속 흘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은 겁니다.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율법에 따르면 속죄제물이 아닌 동물을 잡을 때는 단지 목을 꺾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은 살인자에 대한 대속의 의미도 있지만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의 여인을 제외하고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내로 삼고자 하는 여인을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은 후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해 애곡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규례를 명하신 이유는 손톱을 깎고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나의 외모를 변형시키는 일이죠. 옛사람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방 여인이 과거 이방의 풍습을 청산하고 속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응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인들의 관습에 오염되어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신앙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이방 여인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애곡하게 한 것은 그동안 이제 마음을 정리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한편 본문은 일단 아내로 삼은 이방 여인에 대해서는 이 이방 여인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마음대로 내쫓고 이 여인을 종으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의 인권이 무시당하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를 막기 위한 조처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 여자를 이방 여인의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여자로서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아내로서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실증이 난 거예요. 뭐 권태가 오고 뭐 그런 게 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스라엘 생활을 도무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그때 과거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고 이랬을 경우에 그 아내를 내보낼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기 조국으로 되돌아가고자 하거든 그냥 그녀를 보내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여 여러 아내를 쌓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손의 숫자가 축복과 번성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꼭 그렇지만 더 않죠. 뭐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창조 질서에 입각한 결혼 제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다처제는 완악한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제도입니다. 아무튼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들이 많은 것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무슬림들 보면 아내가 여러 명이죠. 근데 그러면 굉장히 폐단이 많겠죠. 일부 일처제여도 가정에 별 문제가 다 있는데 일부 다처제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속권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은행 같은 데에 지점장으로 있으면 이제 VIP들을 대하잖아요. 별 상담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하자면 첩 같은 여자, 뭐 그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뭐 돈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지, 그 첩의 자식에게는 그 상간녀의 자식에게는 돈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줘야 하는지 뭐 그런 상담도 다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상속제도에 관해서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장자 상속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처를 싫어하고 이제 사랑하는 딴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첩이 있는 경우죠. 근데 내 이 여자가 좋아하면 이 자식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본처의 자식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첩의 자식에게 장자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5절.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 구절을 근거로 모세가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타락해가지고 막 첩도 주고 주변에 이방 문화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정하신 겁니다. 모세가 이것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그것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그걸 뿌리를 뽑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당장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그런 조처를 바란 겁니다. 가나안은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결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될 것을 우려하셔서 가나안을 철저히 없애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죄악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집 안도, 집 밖도 너무나 위험합니다. 집 안에서도 유튜브 같은데 얼마나 문란하고 악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집 밖에도 말할 것도 없죠. 뭐 술이라든지 뭐 타락한 문화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늘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